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면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일본의 현대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란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인데요. 소설은 한 신실한 예수의 신부인 페레이라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뒤따라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당시 일본이 어떻게 외국 선교사들을 배교시켰냐면 신앙을 가진 농민들을 코와 입을 꿰어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는데요. 농민들 자신이 배교한다고 해서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전도한 선교사가 있겠죠. 그 선교사도 배교해야만 이 농민을 풀어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농민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배교를 강요당하는 거죠.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에게 먼저 배교한 페레라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소설이지만 이 배교를 했냐 안 했냐 여기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신부가 느꼈을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기도만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들어주셔도 왜 이렇게 더디 들어주시는 것 같은지 정말 한시가 급한데 절박한데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답답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 없어요. 더 절규하겠죠. 그래도 여전히 침묵하세요. 때론 따집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나요? 하박국 선지자는 침묵하는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리까? 새 번역으로 보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건데요? 선지자의 답답함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28장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울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사울 왕이 상대방의 병력을 보고 겁을 먹어요.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위기를 만난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셨을까요?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반응, 첫 번째, 기다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자. 기도 응답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yes. A를 구하면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겠죠. 우리는 저 1번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어린 자녀가 엄마 칼 주세요. 그러면 주실 건가요? 그럼 그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얼터너티브는 이제 A를 구했는데 B를 주는 거예요. 저는 밥에 뭔가를 섞는 걸 싫어합니다. 순수한 쌀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늘 아내가 잡곡밥을 줘요. 아내가 저를 미워해서 그런 거겠죠? A를 구했는데 B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좀 우리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wait, 기다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했는데 너무 중요하고 급하니까 지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시간표와 다릅니다. 이게 종종 큰 시험거리가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죠.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현실에선 쉽지 않아요. 난 급해 죽겠는데 기다려. 속 터지죠.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울이 그랬는데요. 우리 28장 6절과 7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죽을 각오로 40일을 금식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꾸 구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무당입니다. 간혹 점집에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점집을 찾는 사람의 20에서 3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성도님들 중에도 점집 찾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겠죠. 제주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교회 개척한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권사님이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언제 교회 개척하면 좋을지, 어느 동네에 교회 개척을 하면 대박 날지,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이름은 뭐로 정할지 실화라고 해요. 오죽 답답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점집을 찾았을까 싶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죠. 답답할 때 무당 찾았다가 사울왕은 망했습니다. 자기 나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울이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이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상황이 너무 급해서? 너무 다급해서? 네, 맞아요. 맞는데 그 이면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한다는 자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신이 생각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한 거죠. 사울은 모든 상황이 자신이 계획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정확한 시기를 알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사울은 자기가 결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울이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시간표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아시죠? 몇 날 며칠 이 시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꼭, 안 그러면 일 다 틀어집니다. 하나님 망합니다. 진짜 믿음은 응답이 없어도 더 잘 믿는 거예요.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최선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다음 절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며 절대 빠르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맞추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셔서, 다른 일 때문에 바쁘셔서, 행동할 능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안 돼서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 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다려.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반응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해 주셨을 때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면서 주저하는 모세에게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냥 이름이 아니라 약속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위해 행동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담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야곱이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셨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너희 삶에 개입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 의미를 담아 여호와,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빠야, 날 믿어.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거예요. 아빠야, 날 믿고 따라와, 날 믿으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죠.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입니다. 무려 16년을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닙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심리적인 압박감과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시편 18편 4절과 5절은 그렇게 쫓기면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면서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18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 짧은 문장에 죽음과 관계된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가 짓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요? 16년.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매 하루하루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부분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6년 전 다윗이 막 쫓기기 시작하던 그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계속 도망쳐 다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한 건 아닐 거예요. 도망자인 지 15년 하고 11개월 30일쯤 되는 날, 이젠 한계다.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도무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냥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했더니 바로 다음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까요?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잡히면 죽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아이러니한 건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상황이 나빠져요. 다윗을 죽이려는 손길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고대하는 구원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찾아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그게 시편 18편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하여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데 이 간증을 할 때까지 몇 년이 필요했나요? 16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중에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건강 문제, 또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약이다. 이 또한 다 지나간다. 위로는 하지만 현실은 하루하루 갈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더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 것만 같아요. 상황은 갈수록 더 나빠져만 갑니다. 정말 힘겨운 하루예요. 하루라는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버겁게 느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져서 낙심, 좌절,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내 마음을 휘감아 버려요.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밤낮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 답을 안 주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병으로 채워도 수십 수백 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제도 침묵, 오늘도 침묵, 계속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외치는데 마치 면전에서 문이 꽝 닫아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거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16년 피신 생활 속에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다윗이 잘 숨어 다녀서요? 잘 피해 다녀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그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들을 위해 행동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실 능력만 있고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상처, 고뇌, 암담함에 대해 얼마든지 하실 말씀이 있고 또한 바꾸실 능력도 있고 주실 답도 갖고 계세요. 아무리 큰 고난, 어려움, 핍박, 위기가 닥쳐도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나조차도 너무나 힘들어서 소망을 저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신앙 간증이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 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사울과 다윗 중에 누구의 모습에 더 가까우신가요? 저는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배당을 떠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거래인과 만나는 장소든 기울어져가는 인간관계든 면접 시험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든가, 아니면 연줄, 학연, 지연, 돈, 지식, 동창, 외모, 힘을 믿든가,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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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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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가장 좋은 때는 가장 적절한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초조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힘들어도 속상해도 아파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 편에서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초조하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사울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는, 가장 적합한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줄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절박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초조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 될 수 있도록,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